이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몸 입고 이 세상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희생의 생활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범된 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었고 디모데였고 에바브로티도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잘 따라서 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바울이고 또 그 다음에 에바브로티도였다. 그것을 이 빌립보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아, 이들은 알곡이다. 그래요. 알곡.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다. 쭉정이는 고기를 번쩍 들고 교만하지만은 알곡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갈 길이 바로 그렇게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귀한정 바울사도리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 소개해 주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 마음, 누구의 마음?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 이렇게 생활했다. 그분 생활 따라서 가는 게 이게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보다 복된 길 가는 교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자,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먼저는 처음에 세 가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요. 그 희생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희생한 거.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위치를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단 말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데 하나님 대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위치를 희생한 얘기예요. 자기 위치.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높고자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뭔가 잘 알아. 지혜가 있어. 그러면서 모두가 사람들의 생활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 되어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 존경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식이지요. 거짓이고요. 오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높고자 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가운데 높고자 하다가 떨어지고 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요. 천사장이 셋이 있죠. 미가엘이 있고 가브엘이 있고 루치펠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다음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있던 천사장이 바로 이 루치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그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세상으로 이 세상의 땅으로 내려 쫓기고 땅에서 내려 쫓겨서 나중에는 무정에 들어가고 나중에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높고자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런 일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도 그러다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높고자 하다고 보면 차게 떨어집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볼지요. 사다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근데 사다리를 내려가는 사람들은 항시 아래만 쳐다봅니다. 교만한 사람의 생활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결국에 아래만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내려가는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만 바라보고 가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보고. 그래서 교만하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크신 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활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얘기할 땐 바울은 이제 원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름 뜻은 희망이란 말이고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하고는 작다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작아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의 기수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왜?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나이 나된 것은 내가 많은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가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사도가 아닌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 그럽니다.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서 1장에서는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다. 죄인의 개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의 개수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입혀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 근데 일꾼 삼아 주신 거 어느 때 일꾼 삼아 주셨어요? 아, 이런 때 일꾼 삼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에 내 하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직분 맡겨주셨구나. 그러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그에게 똑같은 바리새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그러나 나는 지금 죄인이 기수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작아지는,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세요. 한 가지 조금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 얻고 싶습니까? 봉사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죽을 각오하고서 여러분들 뛰어다녀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건강 얻을 거예요. 시간을 바치면 시간 주세요. 물질 바치면 물질 주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설교 1년 동안에 한 번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해요. 물질 바치면 물질 주세요. 건강 바치면 건강 주세요. 시간 바치면 시간 주세요. 내 정성 다해서 바친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요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제자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이지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왕 되실 것 같습니다. 왕 되실 줄 아는데 그러면 좌정승 우정승 우리 2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어요? 10제자가 듣고서는 분개히 여겼다 그랬어요. 듣고자 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주신다. 여기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높고자가 떨어지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유다서 13절에는 말씀 가운데 이단자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러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게 잘못된 지도자의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얘기예요. 자, 유리한 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궤도에서 이탈됐다. 그래서 이탈돼서 돌아다녀요. 뭔가 자기 위치, 자기 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한다면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대로 위치가 있어야 되고 모두가 있어요. 거기서 이탈돼서 어쩌면 그것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가다가 어딘가 뭔가 이탈돼서 가다가 충돌해서 결국엔 부서지고 만다. 망하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활 가운데 그렇게 이탈해서 생활하는 그 일을 그래서 유리한 별들이다. 이 세상이 교만하고 그렇게 모든가 궤도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충성하던 우리 총회 와서 충성하던 한 장로님 나중에는 교회에 목회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자꾸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을 조금 봤는데 그러더니 우리 총회를 떠나서요. 근데 이단교회 갔어요. 물론 지금 세상 떴습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바른 생활 가운데서 올바른 생활로 그렇게 걸어갔더라면 참 좋을 텐데 진리가 좋다고 한참 그러더니 나중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물론 그 속에는 어쩌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와 같이 낮추셨다. 뭐 사람 됐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시다니 참 말도 안 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요. 주님께서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종 되셨어요. 종 되셨어요. 종이라고 한 맛들로서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 명령 기다려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게 종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종의 길을 걸었어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종.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얘기예요. 종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 뜻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 그게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왔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까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사탄이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근데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뭐요? 아이 돌돌로 똑똑이가 되겠어 먹어라.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생활에 물질이 있어야 돼. 가난해봐. 누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이거 돈 많아야 돼. 축복 얻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돌로 똑똑해서 먹어봐. 물질 가지고 주의 일을 해봐. 그러면 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그러면 될 거야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럴싸하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 따라갈 거야. 그래야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하고 주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절해라. 그럼 천하 권세 줄게. 권세를 가지고 해야지. 뭔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는데 뭘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 그런 모든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한 말이야. 물질 가지고 기사이적 가지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해라. 그게 마귀가 주였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 가지 시험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시험하지 말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죽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나중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핍박당하고 그저 가진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뭘 줘요? 하호를 주면서 이걸 들어. 임금이면 임금다운 이 모습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해요. 침 뱉으면 침 뱉은 대로 가만히 있고, 머리채비를 잡으면 잡은 대로, 욕하면 욕는 대로, 잡으라면 잡히고, 먹으라면 먹고, 뭐 가진 모든 생활 가운데 다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의 간 길인데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갔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뭔가 높고자 하는 얘기예요. 조금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러죠. 높고자 한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정말 정당한 사유 안에서 정당한 일 안에서 튀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요. 정말 내가 저를 이기기 위해서 시기하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1인자가 돼요. 그래서 존경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튀어진 것은 당연해요. 근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단다면 그러면서도 뭔가 되어지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다만 한 가지 좋은 면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하고 향상하고 뭔가 그런 면에서 걸어간다면 보다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속에서 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잘못된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얘기예요. 겸손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했어요. 겸손을 얘기했어요. 마태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잠깐 지나가요. 한 해도 잠깐 지나가요. 금년에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금년은 한 해가 가요. 매년 이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에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 품고 금년에 걸어간다면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길을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요. 빌립보 교회는 둘이었어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근데 2장 안에서는 이렇게 모범된 사람들을, 모범된 예수님, 모범된 바울, 모범된 디모데, 모범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가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3장에서는 이들은 바로 개들이다. 손하려다는 행악자들이다. 그리고 얘기해요. 누가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진리를 잘못 왜곡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러나 저렇게 저러나 참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하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은 개고 그들은 행악자고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결국에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그런 속에 내가 지고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3가지 존귀를 주셨어요. 여기서 참 자기를 낮추고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시고 종 되시고 종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아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인간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희생만 하고 자기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바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기둥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희생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뛰어난 이름 주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주되게 하신다. 이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늘 우리는 생활하는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그러지요. 이 세상 참 잘해보려고 하면 때로는 실수하는 수가 많아요. 말도 잘해보려고 하면 실수하고 실수를 않는 줄 알았어요.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나 그들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도 하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실수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러한 모든 사례를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모습도 봤어요. 아나운서들 가만히 보면서 정말 말이 한마디도 실수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늘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 모든 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주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교회 기둥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둥되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해요. 내가 기둥됐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 그리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희생하면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고 세상의 모두가 오늘 지구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역사 안에서도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참 중상모략 당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참 대상이 되고 있지요. 우리 전라도에는 오숲에는 개가 주인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굉장한 광장 만들어 놓고 기념 광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야 대단하다. 뭐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술 취해서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는 삶,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몸에다가 정말 불이 났는데 결국에 불 속에서 타 죽을까 봐서 개천에 가서 물을 적셔다가 결국엔 그 불을 끄고 주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이 희생이에요. 희생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들도 희생했기 때문에 존경받고 세상의 모두가 그런 속에 있다. 주님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또 짐승들도 그랬어요. 그랬단다면 우리가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죽을 각오해보세요. 삶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 희생한다고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하면 벌써 희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만 주님의 뜻이 계시기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직장 버렸습니다. 개척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을 각오하고 걸어간 길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침 먹고 점심거리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지 못하지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생활입니다.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되게 하셨다.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꿇게 하셨다. 높아지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위치를 희생하고 사람 되시고 사람에서도 종 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 주시고 주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꿇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일이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런 생활 가운데 걸어가세요. 뭔가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희생하세요. 희생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금년도 또 우리 교우들 우리들의 일생이 이렇게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 되고 또 우리의 일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서 섰을 때에
참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축복된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범된 주님 잘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